제가 뭐 특별히 부탁드린 건 아닌데 또 이렇게 2년 동안 삼청에서 우리 팀장님으로 함께 하신 우리 김철 목사님의 찬양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이어져서 참 뜻깊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려는 우리 온오프라인의 모든 성도님들께 축복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3일교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개척교회인 세순교회의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배울 것이 참 많지만 이 개척 사역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의 부르심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씩 내딛고 있습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갱신되고 있는 요즘에 주위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개척을 하냐?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겠냐 하면 그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와 보니 지금 이 시기와 자연스럽게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저희 세순교회 멤버들과 2달 이상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말씀을 나눌 때 저희 멤버들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목사님 코로나 어떻게 해요? 너무 무서워요가 아니었어요. 세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무엇을 이뤄가시기 원하실까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참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3일교회로 보내셔서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은 저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의 목회적인 마인드와 태도와 자세의 기본기를 다져주신 우리 존경하는 영적 아버지신 우리 송태근 목사님, 그리고 또 평생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가게 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지금은 비록 헤어지지만 평생 또 어느 곳에 만나든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그리고 3일교회에서 4년간 함께 저희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공동체로 함께 했던 그 공동체 중에 하나인 POP, 그리고 우리 2년 동안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행복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누렸던 우리 삼청사진의 간사님들, 리더들, 또 우리 진원분들, 그리고 늘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중직자 여러분, 또 그리고 동역하셨던 우리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오가는 길에 늘 밝은 미소로 인사하며 마음을 나누었던 우리 청년들의 미소를 아마 평생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평생을 함께 걸어가야 할 세순교회 성도님들을 3일교회에서 만나게 해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하나의 조각들을 주님의 손으로 맞추어 가시는 것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기대가 제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개척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건강한 교회 개척을 다룬 수많은 책들을 보기도 하고요, 세미나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석박사 과정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후배들을 만나가지고 또 배우기도 해요.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준비되고 싶었고, 저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양육 코스도 막 만들었어요. 조직도도 만들어보고 타임테이블도 짜고, 그렇게 한 10여 년 가까이 써내려간 노트만 몇 권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이 저의 사역의 성공을 보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날마다 묵상하며 경청하며 귀 기울이는 그 마음이 저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생각을 지워내고 하나님의 생각에 따르며 경청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날마다 되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 함께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달 보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 통해서 구원자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 사흘 만에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쳐서 단물로 바꿔주시죠.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쓴물을 맛보게 하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25절에 보면 그 물에 나무를 던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시험이었을까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입을 것 먹을 것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의지하고 지키는가에 대해서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광야도 가나안도 다 그것을 위한 수단이자 통로였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 도로가 320km 정도예요. 그러면 빠른 걸음으로 가면 열흘 안에 들어가고요, 천천히 가면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이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무엇보다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얼마나 그들이 충실하게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 그들 앞에 주어진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그 시간은 늘어났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16장 1절을 보면 2달 보름이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2달 보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광야에 머물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들이 상식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옷가지도 있을 수 있고 운반할 때 무겁지 않은 최대치의 양을 계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빨리 걸으면 열흘이고 조금 오래 걸려도 한 달 정도구나라는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양식을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혹시나 만에 하나의 상황을 대비해서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했겠죠. 그 계산을 해보면 아무리 해봐도 제가 봤을 땐 2달 보름치를 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마 2달 보름째 정도 되었을 때, 아니면 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식사가 시작됐을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음식들이에요? 애굽에서부터 싸왔던 음식들이에요. 그 음식들을 먹었을 때 그들은 그 광야에서 어디가 생각났을까요? 애굽이 생각났겠죠. 당연히 고향 음식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마 그 마지막 음식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기쁨은 다 사라지고 그들을 마음에 가득한 애굽에 대한 그림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계산하고 예측한 한계치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계획이 어긋나고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께서 예상하시는 그 시점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산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마라에서 쓴물을 먹었을 때의 반응과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이 걸음을 걸어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치를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한계치도 내가 아무리 떵떵거리고 하나님 앞에 보장을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해도 내가 언제 무너질지에 대한 한계치도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한계치를 경험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계치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잘 걷는 능력이 우리의 계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그 훈련이 없었다면, 그런 훈련이 지금 우리에게도 없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의 계산과 예측을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주위에서 뜯어 말리고 아무리 만류해도 우리는 우리의 계산대로 행동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자신의 계산만 의지하고 주님의 마음은 뒤로 한 채 제멋대로 살아갈 것이 뻔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봤자 그 계획은요 40년 중에 기껏 해봤자 2달 보름치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개척을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해요. 계산해요. 몇 개월치 양육도 고민해보고 3년, 5년, 10년 계획 이런 것들을 막 세워보겠죠. 그래봤자 우리 인간의 계획은 40년 중에 2달 보름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돼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의지하여 만나를 먹으며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손에, 주님의 입술에 집중하여 그저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최선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의 여정에서 그 한계치의 지점에 다다라서 코로나가 언제쯤이면 끝날까? 내 삶은 언제쯤 괜찮아질까? 그 거대한 시름 앞에서 지쳐서 거의 한계치의 상황에 다다른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길어봤자 2달 보름치인 우리의 계산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뒤를,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한 그 뒤를 온전히 이끄시고 아시는 그 주님의 온전한 손길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의 계획이 멈춰서는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죠. 4절을 보면요, 바로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한계치를 정확히 아시고 그들의 한계치에서 멈춰섰을 그때에 이제 내가 일할 시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어떤 곡식도 경작할 수 없고요, 양식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매일매일 직접 먹이고 살릴 거야 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저녁에는요 메추라기 때가 막 와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밤새 내린 이슬 안에 만나가 이렇게 맺혀 있어요. 이 그림이 되게 재밌게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모세는 아론에게 얘기하고 아론은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구름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그림이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마치 그 구름에서 내린 듯한 그런 이슬이 온 지면에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슬이 다 마르니까, 해가 떠서 마르니까 그 안에 작고 둥근 서리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슬 안에 직경이 약 3mm 정도 되고 진주 모양 같거나 아니면 곡식 알갱이 같은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막 물었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지? 그게 바로 만나의 어원이죠. 이것이 무엇이냐가 바로 만나의 어원입니다. 원래 뜻입니다. 만나라는 단어의 뜻이죠.
그때 모세가 15절에서 말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두 가지 방식을 느낄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굉장히 신비롭지만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 자신을 가리시고 또 이슬 속에 만나를 몰래 감춰 담으셔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몰래 이 땅을 적시며 티내지 않고 조용히 일하셨어요.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고. 티내지 않고 몰래 조용히 숨어서 일하셔요. 여러분,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 한번 돌아볼까요? 주어진 것들 돌아보면 거의 그런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수고해서 열심히 모은 열매 같지만 정작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일하신 굉장히 신비롭지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들로 우리의 삶은 가득히 메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돌아보면 정말 끝날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을 느낄 때가 있어. 오늘 하루 막 살면서 주님, 오늘 하루 정말 이 하루는 정말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근데 다음 날이 돼보면요, 그래도 희한하게 어떤 연유에선지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모든 의욕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순간에 평소에 연락하지도 않았던 한 사람이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갑자기 내 마음에 전곡을 찌르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 위로가 찾아오고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내 무거웠던 마음을 훌훌 털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바로 그것이 구름 속에 숨어서 우리에게 만나를 이슬 속에 담아서 허락하시는 신비롭고도 자연스러운 주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그저 넘치도록 아무렇게나 던져주시지 않고요, 정확히 그 사람의 상황과 취향에 따라서 딱 맞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하루에 한 번만 먹을 수 있게 하루 단위로 거두라고 명령하셨죠. 그 양이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대략 2.2리터 정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양에 따라 다르게 거뒀다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좀 안 맞죠? 뭐가 그죠? 한 사람이 먹을 만한 하루의 양이 달랐다는 거예요, 각자가. 그런데 희한하게도 누구도 남기거나 모자람 없이 정확하게 만나를 다 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가 잘 안 되실 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우리 POP의 강우중 목사님 같은 분은 날씬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과 먹는 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뭐 의외로 많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은 다르겠죠, 당연히. 그죠? 강우중 목사님 같은 분은 정량보다 약간 적게 만나를 담으셨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저 같은 사람은 정량보다 약간 많게, 아니 아주 많게 담았을 수도 있겠죠. 그죠?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하루에 정확히 자기 양대로 먹는 그 양까지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일을 하시면 이렇게 확실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남기거나 모자람 없이 각자 자기의 취향과, 막 보면 이걸 쿠키로 구워 먹기도 하고요, 막 전을 부쳐 먹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만나가 정말 자기의 취향과 상황에 정확히 맞게 모자란 거 남김없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그때 제가 성남에서 대전까지 그 학교로 출강했을 때요, 겸임으로 이제 교수로 일을 했을 때인데, 제가 그때는 이제 하이패스도 그렇게 익숙하지도 않았고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는데 그때는 거의 현금으로 다 이제 지불을 했을 때예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알아봤는데 이게 거기서 미납이 되면 나중에 또 통지서가 날라오더만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너무 미련하게.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할 때 돈이 없으면 이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제가 늘 잘 챙기고 다녔는데 어느 날 제가 학교 갈 때 지갑을 놔두고 온 거예요, 집에서.
제가 정확히 금액이 생각납니다. 성남에서 대전까지 톨비가 6,200원이었어요. 6,200원. 근데 제가 지갑을 놔두고 온 거예요. 거의 유성 정도 지날 그 전에 제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제가 너무너무 당황해서 제가 가다가 갑자기 갓길에 차를 세웠어요. 세우고 차를 다 뒤진 거예요. 정말 있는 것 없는 것 다 뒤지고 제 주머니, 속주머니, 그다음 차 그 밑에 이렇게 까는 커버 있잖아요. 이렇게 발 깔판 밑에 혹시 제가 흘린 거 있는지 다 뒤져보니 거기도 동전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온 차를 싹 다 뒤져서 트렁크까지 다 뒤져서 얼마 모았겠습니까? 6,190원이 있더라고요. 진짜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놀라운 경험. 근데 제가 소심해서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야, 10원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이거 10원 모자란데 어떡하지? 정말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긍휼을 구하는 방법. 제가 톨게이트로 가가지고 거기 이제 안내 보시는 이제 일하시는 분께 창문을 열고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돈을 뒤지고 뒤졌는데 10원이 모자라네요. 이거라도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너무나도 밝은 미소로 아이 당연하죠 하고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애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모르는 곳에 정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미 하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진짜 10원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충분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자비로 우리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10원 모자랐던 은혜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부족했던 게 아니라 저에게 충분한 은혜였어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개척 과정을 통해서 저희 세종교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 10원 모자라는 은혜, 아니면 딱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혹시나 지금 삶에 찾아오는 고통으로 무너진 마음을 끌어안고 신음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특별히 만나러 먹이시고 이끄시는 그 신비롭고 자연스러운 은혜, 정확하고 우리의 취향과 상황에 맞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매일매일 주어지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어떤 근육이 생겼을까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지 먼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왜 만나를 해필이면 늘 딱 하루치만 주셨을까? 안 그래도 하루하루가 불안한 광야길인데 생각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요 먹는 거 하나라도 미리미리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갈 텐데, 마음의 위로도 주실 텐데, 힘을 얻을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상, 하루의 일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일 아침마다 귀찮게 나가야 돼요. 2.2리터 항아리를 들고 나가서 그 이슬 다, 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이게 조그맣게 있을까요? 3mm짜리를 2.2리터로 채우는 거예요. 채우고 옵니다. 그래서 삼시세끼를 계획해서 먹습니다. 근데 다 먹고 나면 저녁이 한 9시, 10시 정도 돼요. 그분들의 곡식 항아리에는 곡식이 남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가지신 분들, 혹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하루를 잘 먹고 살았는데 아침에 딱 이제부터 시작했는데 저녁 되니까 내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내일 당장 먹을 게 없어요. 쓸 돈도 없어요. 그리고 잠을 청해야 돼요. 여러분들 잠이 오겠습니까? 처음에는 잠이 오질 않죠. 당장에 내일 메꿔야 되는 돈이 있고 당장에 먹어야 되는 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근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또 보니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먹어요. 그 불안이 당장 사라졌겠어요? 그리고 또 잠을 불안하면서 또 똑같이 저녁에 내일 뭐 먹지? 또 깼을 거예요. 이걸 40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 안에 어떤 근육이 생겼을까요? 더 이상 곡식 항아리를 들여다보며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에 안정감을 누리는 근육으로 바뀌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근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길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잘 사는 법이 뭐라고요? 우리의 쌀 항아리, 곡식 항아리를 들여다보면서 내일 뭐 먹지라고 고민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고민이지만 그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입술을 바라보고 그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에 집중하여 기다리는 그 삶의 영적 집중력,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힘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연약한 슬픔, 근심에도 염려에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만나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입술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저녁이 되고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먹을 게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죠. 그 기적의 이유가 뭐라고 하시죠? 바로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인 것을 가르쳐 주려고 내가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세워서 시험했을 때가 기억나십니까? 그때 사단은 얼마나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고르고 골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못 맞춰야 되니까. 못 맞추게 할 문제는 얼마나 어렵게 냈을까요? 그렇게 고르고 고른 사단의 1번 문제가 뭐라고요? 돌 보고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1번 시험 문제예요. 우리는 100이면 100 다 실패할 문제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돌과 떡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설명하실 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돌과 떡이 비슷하게 생긴 것 같고요. 장어를 생각하면, 길쭉한 생선을 생각하면 뱀이랑 비슷하게 생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늘 곡식이 든 항아리와 하나님의 입술을 헷갈려 해요. 혼돈해합니다.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광야의 시험에서 사실상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풀러 내려오셨죠. 그리고 40일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푸셨어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을 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길을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길이란 것은 아주 오랫동안 존재했던 익숙한 길 같지만 작은 바람 한 번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의 길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길 중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싸하고 가면 괜찮을 것 같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작은 바람 하나에 완전히 무너지고 내가 완전 신기루에서 깨어나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의 연속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비슷한 것, 그게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 비슷한 것이 우상이에요. 늘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것은 완전 다른 건 시험이 안 돼요. 감과 오이가 시험이 됩니까? 되지 않아요. 비슷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비슷한 것, 정답과 정답 비슷한 것, 요게 어려운 게 바로 우리 삶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갈래길 위에 우리가 늘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갈래길 위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입술에 내 모든 인생을 거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듣는 것입니다. 요즘 늘 그런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위에 결정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해결해야 할 상황이 너무 많을 텐데 하나님, 주여, 제 마음이 분주합니다. 제 마음에 제가 그동안 판단했고 해왔던 방식대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지 않아요? 어제의 경험과 방식대로 살지 않고 매일 아침을 새롭게 주의 말씀에 매달려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살아남기 힘든 그 힘겨운 광야길을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광야길을 우리가 가던 길을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많은 음식을 비축하고 최대한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끊어서 사는 게 비법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의 비법은 하루하루 너무 멀리 계산하지 말고 하루하루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사람이 가장 멀리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네들 그 광야길 걸으려면 진짜 많이 준비해야 돼. 체력 길러야 돼. 온도 많이 올라갈 때 너희들 어디에 뭐를 쳐야 돼. 아니면 뭔가 짐승들이 막 달려들 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이 어떻니? 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모하고 미련한 질문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무모하고 미련하고 대책 없는 질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혹 우리가 부족해서 실패할 때, 또 여러 가지 도구나 방법을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지 않으시고 물러두고 우리에게 물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이 질문과 답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 주신 질문과 해답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가서 내 양을 먹여. 이게 동문서답 같잖아요.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혹은 내 삶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건 뭡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미션을 수행하는 건 뭐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전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너 나 더 사랑하니?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면 너 이제 사랑해, 누군가를. 그게 너와 내 사이에 존재하고 너와 다른 누군가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존경하는 한 개척교회 선배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막 궁금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두려우니까 제가 묻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여쭸어요. 목사님, 저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차라리 그냥 폐나 좀 안 끼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제가 막상 이 과정의 길을 들어서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10여 년 가까운 시간을 개척이란 것을 꿈꾸며 걸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주제 넘은 생각을 한 게 아닐까요? 천하보다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제 부족함 때문에 상처 줄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기능적으로도 부족한 면이 많은데 제가 이 길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정말 사역에 되게 이제 실패하셨고 힘든 분이고 좀 어려운 분이시면 제가 이 말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선배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참 많은 양떼들을 너무 잘 돌보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전 목사, 목회 성공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
그냥 나는 예수님 더 사랑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한마디에 정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그렇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목사가 그런 걱정하는데 전 목사가 목회 막상 시작하면 이전에 했던 실수들을 다시 안 할 것 같아? 똑같이 할 거야. 그게 과연 대비한다고 안 하게 되는 걸까? 본인이 실패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주님 맡기신 것에 겸손히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아, 여전히 나는 곡식 항아리를 들여다보고 있구나. 그냥 주님 사랑하면서 그 은혜로 하루하루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데 나는 너무 많은 훈련이 필요하는구나 라고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분의 은혜에 철저히 의지하여 사는 삶, 나를 증명하는 시도를 내려놓고 실패하지 않으려는 교만함도 내려놓고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려는 이기심도 내려놓고 주님 맡기신 길에 순종하려는 싸움에서 그 누구보다도 승리하고 싶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3.1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6년 전에 3.1교회 처음 왔을 때 이제 POP로 이제 처음 왔잖아요. 그때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이 시간대처럼. 그때 처음 불렀던 첫 예배 때의 말씀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경기도 화성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3.1교회로 오면서 규모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 모든 게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살다가 갑자기 막 용산 같은 분주한 곳에 오니까 익숙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때도 저는 개척의 꿈을 이미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다 다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장 같은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 때문에 제가 원래 품었던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질문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음악사역에서 목양사역으로 전환해서 개척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음악사역으로 다시 빼게 된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뭘까? 사실 그 이유를 솔직히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든 게 너무 낯선 거예요. 옆에서 서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이런 저런 생각 정신없이 예배 때 처음으로 이제 이 찬양을 부를 때 했어요. 사실 제정신이 아니라 부르면서도 뭐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찬양이 사실 제 마음에는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6년 내내 제 머리와 가슴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계속 이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그리고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제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꼭 부르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그 순간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 모든 순간에는 제가 깨닫지 못했지만 결국 지나보면 내 인생은 모든 것이 은혜겠구나. 주님 의지하고 가면 내가 100% 이해되지 않고 이 상황이 이 시기가 100% 이해되지 않고 내가 해석할 수 없지만 주님 의지하고 지나가 보면 결국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지나보니 은혜겠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지금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의 여정도 주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의지하여 지나고 보니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꿈을 위해서 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렇게 지나가 보니 은혜, 미처 다 발견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신비롭지만 자연스러운 은혜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이 힘겨운 시간,
이 골짜기 같은 시간을 함께 지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사랑하는 3.1교회 성도들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갚을 길이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그렇게 광야길을 기약 없이 걸어가는 것 같은 삶의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주여 2달 보름치밖에 계산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치 끝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에,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지극히 신비롭지만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 채우시는 은혜가 지금도 함께 하심을 깨닫고, 또한 그 변함없는 은혜가 이 광야 같은 시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죄송하지만 저희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 또 부탁드립니다. 이제 세순교회가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시기에 꼭 주님께서 또 세우시는데 그 의미 그대로 순종하며 잘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은평 지역에 시작하는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잘 세워져서 모든 숨쉬는 순간이 예배자가 되는 성도들이 가득하고, 또한 성령의 생계로 은평 지역과 각자의 삶의 터전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마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바람을 불어넣는 아름다운 성도와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이 광야 같은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기약 없는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끝이 없는 것 같은 이 시간,
도저히 계산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우리의 계산과 예측을 모두 빗나가는